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요 초대교회 최초의 공적인 회의였던 예루살렘 회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과정과 결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개의 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리고 7절도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오늘 이 두 개의 변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변론인데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고요. 성도들에게 소위 이제 구원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가르쳤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임을 이들이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줄기차게 외쳤던 메시지는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다. 예수만이 오직 우리들의 구원이다. 이것 하나만을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반박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박해와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시외 밖으로 내쫓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유대인들이 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완전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지금까지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전해왔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말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2절을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툼과 변론의 정도가요, 아주 심각해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툼으로 해석되었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이런 단어더라고요. 폭동, 반란, 충돌, 분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사이에 이 벌어진 논쟁은 심각한 분쟁과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죠? 평안함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던 교회였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곳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는 큰 흉년이 나자 힘을 다하여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하여 구제 헌금을 보냈던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예요. 이러한 안디옥 교회 안에 분쟁과 충돌이 일어날 만큼 지금 심각한 논쟁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3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싸움만 더 커질 뿐이지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상당히 제 마음속에 섭섭함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지금 제3자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까지 소위 이제 성장하게 된 성장하게 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진 게 누구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이 대단히 컸던 곳이 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둘은 바울과 바나바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그 초석을 다져놓은 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입니까? 아니면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이 뭐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가르침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오히려 성도들이 그것 아닌데요? 그거 잘못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발생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상소를 합니다. 너무나 객관적인 입장이에요. 맞아요. 정말 맞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 지극히 제가 목사인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섭섭함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역시 저와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자, 이 논쟁을 해결하고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베니게와 사마리아는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여정에 거쳐야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 그 모든 길목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했던 일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4절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와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뭡니까? 안디옥을 떠나 예루살렘에 온 이유, 이것은 지금 논쟁을 해결하고자 온 것 아니겠어요? 지금 싸움을 해결하고자 온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바울과 바나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뭘 가장 먼저 말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내 주장이 맞다,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옳은가, 나의 정당함을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고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형제들로 인해서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시끄럽게 됐다, 이게 가당치는 않은 얘기냐, 저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좀 해결해 달라, 저 같으면 억울함을 토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들은 오직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만. 그게 무엇이죠? 4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론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론이 나와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반대되는 의견이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의논을 하는데 쉽사리 지금 결론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게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던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7절을 볼까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택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8절을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으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전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요, 팽팽한 이 의견 대립으로 많은 변론이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저 해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의가 길어지니까 그냥 빨리 마치자, 밥 먹으러 가자, 그냥 던져놓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10장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 한산 가운데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집에 갔어요. 함께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 오직 하나만 전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님이 그들 모든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성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할례를 받았던 유대 형제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아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때우는 땔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났고 다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흩어졌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잖아요. 이게 이들의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와의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니 그동안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변론이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혀요.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분명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으로 무거운 멍에를 목에 매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멋집니다. 참 너무 멋져요. 지금 이 베드로의 말에는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힘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자기를 통해 행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립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변론, 이 변론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는 똑같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신 일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입니다. 분명한 사건으로 경험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있을지라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들을 흔들면 흔들수록 더욱 빛나는 생명의 진리가 오늘 말씀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2015년도도 이제 1월을 지나서 오늘 2월 7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으세요? 저는 이번 주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 먼저 말씀드릴까요? 슬픈 일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 기쁜 거부터. 기쁜 일은 별거 아닌데요. 화요 중보기도 1학기가 시작됐는데 사람이 많이 왔어요. 43명이 오셨거든요. 평균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안팎으로 오셨는데 갑절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또 기분이 좋았던 게 있어요. 수요일에 이제 각 교회별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걱정이 많았어요. 얼마나 올까? 기대 반, 걱정 반. 저희 1교회는 낮에는 39명, 밤에는 45명이 오셨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참 감사하고 참 기쁘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1교회 임미숙 집사님 남편의 장례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한다면서 나간 남편이 버스 정류장에 쓰러져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심장 혈관 질환으로 4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고3짜리 아들이 있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입관을 하는데 같이 참석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빠 잘 가.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엄마에게, 울고 있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 얼굴 이제 못 봐.
그랬더니 엄마가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아빠 얼굴은 사진으로만 볼 수 있어. 근데 그 말이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제게는 이러한 사건으로 이번 한 주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행하신 일에는 감사한 것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비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쫓김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지금 다툼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 그것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건이 오늘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